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강남 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우리 실버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마인드 강연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제가 감사가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주는 힘. 우리 인생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이 굉장한 힘을 줍니다. 저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원망할 때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짜증에 잡히고 원망에 잡히고 슬픔에 잡히면 인생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 발로 걷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 꽃이 보이시나요? 이 꽃 이름이 베고니아라는 꽃이래요. 이 꽃말이 있는데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실버 여러분이 마음에 감사를 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남아메리카 우루과이라는 그 나라의 대학교 럭비팀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 럭비팀 선수들이 이제 그 칠레라는 나라의 원정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아주 그 높은 산맥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때는 1972년 겨울철 그 우루과이 럭비팀 그 선수단을 태운 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그만 기상 악화로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공중을 나는 그 비행기가 그 빠른 속도로 가는 비행기가 산에 부딪히고 추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 현장에서 약 29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이제 겨우 16명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그 눈을 떴을 때는 심한 상처와 이제 고산 해발 3,500m가 넘는 그 산악지대에 비행기가 불시착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예요. 온통 산은 눈으로 덮여 있고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추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들이 악전고투 끝에 이 16명이 72일간을 살아온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얼라이브라는 영화였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이 16명은 그 추위에서 이제 구조가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구조를 받지 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절망, 슬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들 중에 또 인도자격인 팀장이 있고 리더가 있고 그래서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희망을 버리지 마.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얼어있는 죽은 시체, 날씨가 추우니까 시체가 얼어있는데 그 얼어있는 시체의 살을 뜯어서 양식을 삼으면서 그들이 이 생명을 지키면서 마침내 72일 만에 석 달이 넘은 기간이죠. 2달이 넘네요. 그 72일 만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구조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남은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들이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극복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기적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인데 우리 실버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성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이 여성은 3중 장애로 태어났답니다. 3가지 장애, 뭐냐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대요. 야, 소경 하나만으로도 참 불행할 수 있는데 앞을 못 보고, 2번째 귀가 안 들리는 장님이었답니다. 귀도 안 들리고, 그 다음 3번째 말도 못하는 벙어리. 얼마나 불행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헬런 켈러에게 선생님 설리반이라고 하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멘토 선생님이 오랫동안 인내로 이 헬런 켈러를 가르치고 또 그 마음을 교제해주고 이끌어주면서 이 헬런 켈러에게 삶의 의욕을 넣어주고 또 단어를 공부하게 하고 또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멘토가 돼주고, 그 선생님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헬런 켈러가 나는 불행해, 앞도 안 보이고 나는 저주받은 아이야, 거기서 벗어나서 그녀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마지막 자서전에 보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녀는 앞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앞을 못 보지만 그녀의 마음에 내가 3일만 눈을 뜬다면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헬런 켈러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 있죠. 자,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이 보다 행복할 겁니다. 자, 닉 부이치치라는 이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 이 사진에 보니까 2 팔이 없어요. 또 2 다리도 없어요. 야, 2 팔이 없고 2 다리가 없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닉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가 불행하다는 그 마인드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로부터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인드 강연을 하고, 내가 팔다리가 없지만 수영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면서 건강한 마인드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에 헬런 켈러나 또 닉 부이치치보다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아, 저는 팔다리도 있고요, 저는 정말 눈도 뜨고요, 저는 말도 하고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행복한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어떤 예쁜 아가씨가, 야, 저 사람 팔다리는 없지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고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구나, 그 마음에 반해가지고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 4명의 자녀를 낳았네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죠? 자, 사람은 마음에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요한이라는 단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젊은 시절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전갈, 저기 보세요. 아주 맹독을 가진 이 전갈이 이 최요한 이 선교사 청년의 오른 다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 맹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사진에 보듯이 다리가 썩고 이제 거기 그 독이 그 혈관을 타고 심장을 마비시키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답니다. 자, 그런데 그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최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국제 전화로 말씀 한마디를 전해준 거예요. 요한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새 힘을 주셔. 네가 전갈에 물려서 사람들은, 의사들은 네가 죽어간대. 네가 전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한데 여호와를 앙망해봐. 이 말씀대로 말씀을 믿어봐. 자, 이 요한이 그 병원에서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죽어가다가 그 멘토 목사님, 그 스승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독이 몸에서 풀리면서 건강하게 살아나서, 자, 사진에 보듯이 참 저렇게 어떤 행사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예쁜 아가씨 자매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 저게 옛날 사진인데 지금 하나를 더 낳아서 세 아이의 아빠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마인드 강사이기도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역대상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왕이었는데 그 왕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를 감사하고 살면 50에 감사할 일이 오는 거예요. 내가 5를 고마워하고 살면 50에 고마워할 일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들 마음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자꾸 불평할 일, 원망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행해지겠죠?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형님들에게도 또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아주 연약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 빠지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는 잘 봐주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할 일이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곳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자, 사진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면서 막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저 사진에 보면 그림에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인데 다윗 왕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아이고 칠칠맞게 뭐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속살이 드러나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런 판단자 미갈은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의 감사 기도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와요. 자,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다윗은 나는 부족한 자인데 우리 집은 참 못난 집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네요. 그런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8장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얼마 전에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했어요. 또 그 전에 메르스라는 전염병도 있었어요. 자,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바이러스, 이런 병균들은 앞으로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형편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삶에 살다 보면 뭐 사람과의 부딪힘, 또 뭐 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스트레스가 옵니다. 고민도 오고, 자식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 이런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정확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바로 감사다. 자,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병균을 이길 수 있겠죠. 자, 육체, 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음식을 맛나게 맛있게 잘 드십시오. 감사하게 먹으십시오. 그 감사하게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돼서 면역력을 키우고 우리 웬만한 병은 다 이길 거예요. 자, 마음도 강해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강하죠? 예, 마음의 면역력.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 정말 미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자, 이런 데에 사람들이 익숙한데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 아까 찾아봤던 그 우루과이 럭비팀의 그 산에서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헬렌 켈러, 정말 그녀는 앞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삼중 장애자였지만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앤 설리반과의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죠. 또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장애자인데 긍정의 마인드로 행복의 전도사로 사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안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저도 장애자예요. 제가 왼손가락 5개가 절단사고로 이걸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찾으면서 제가 장애자, 지체장애 3급, 왼손이 이렇게 끊어졌다가 다시 붙였기 때문에 많이 시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장애자로 살면 나는 불행해, 손이 너무 시려, 1년 12달 시려, 24시간 시려, 이렇게 매이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나만 불쌍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정말 제 마음에 시리지만 안 시리다, 건강한 마인드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세계, 이런 감사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감사한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 2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처음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한나가 막 분인 나가 격동을 하고 마음에 자식도 없는 것이 남편 사랑만 받으면 다야? 그러면서 마음이 막 번민에 쌓였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면서 자신의 근본을 발견하고, 야, 내가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분인나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키지만 분인나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자신의 근본을 발견하고 이 한나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낮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무시받는 여자였는데 또 남편을 많이 바꿨어요. 이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사마리아 여자, 그런 삶에 참 부끄러움과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랄지 사마리아 여자랄지 이런 자신의 근본을 발견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생각 믿고 살았는데 결국 돼지 우리간에서 다 망한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탕자는 비로소 내가 틀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더러운 돼지똥 냄새 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 탕자를 참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면서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가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런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 보니까 나중에서 아버지의 귀함을 깨닫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아내의 귀함을,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가족들의 귀함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사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감사할 수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높은 마음을 가지면 자기 생각을 크게 여기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니고데모, 아니 다 큰 어른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렇게 높은 마음은 감사할 수 없겠죠. 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맏아들, 자, 맏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아버지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너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이 큰 거예요. 자, 자기가 큰 사람, 자기가 높은 사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은. 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이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출생했습니다. 네. 마귀가 끄는 대로 죄의 종, 육체의 종, 세상 쾌락의 종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무서운 불못, 저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걸 믿으시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면 이 감사한 마음이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실버에 오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 믿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내가 작은 자가 돼서 주변의 아내나 남편이나 또 가족들이나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